오늘 탐욕스러웠던 우리가 관대해지다. 우리도 원래는 탐욕스러웠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관대한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우리 들어가며 보시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이 가로는 빈칸은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유정자매 한번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4명 속이 역사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게 합니다. 은혜를 쌓아두기만 하는 것은 낭비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은혜를 오해했거나 은혜를 미처 경험하지 못한 탓인지도 모릅니다. 네, 잠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 여기 잠깐 보시면은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과정으로 흘러가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나눠줘라. 너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없는지 살펴봐라. 너희 물질은 너희 것이 아니니까 나눠주는 거에 인색하지 말라. 너무나도 그것을 당연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왜 당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관대한 마음을 품게 되고 나눠줌으로 인해서 복음이 흘러가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이 과정은 자연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뭔가 생각을 해볼 때 내 마음속에 이런 관대한 마음이 혹시라도 없다라면, 아직도 내 마음속에 무언가 나밖에 모르는 탐욕스러운 마음이 있다라면 우리는 지금 시작부터가 뭔가 삐거덕거리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진짜로 살아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면 자연스럽게 이 과정으로 가는데, 우리가 그 은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작부터가 삐거덕거리면서 관대한 마음이 없이 여전히 내 것만 가지고 있는, 내 것만 붙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정님이 계속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은 탐욕으로 붙들 게 아니라 관대한 마음으로 잡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우리에게 그 아들의 충만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관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와 관대함을 베풀기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베풀 수 있습니다. 네, 우리 관대한 마음을 갖는다라고 했는데 지금 잠깐 보시면요, 이 관대한 마음을 갖는다라는 거에 크게 3가지 뜻이 있습니다. 너그럽다, 그 다음에 아량이 넓다, 그 다음에 뭐 하여튼 이런 뜻이 있는데, 여러분 관대하다는 뭐 우리 물질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그냥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시작부터가 잘못된 그런 상태일 수 있다라는 거고, 뭐 나는 절대 이런 사람 용서 안 해. 여러분 절대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그 은혜로 우리가 여기에 있는데, 여러분 이러니까 우리 어떤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삶의 태도,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관대한 마음을 품고 여러분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 다른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아니 유정자매, 아니 요즘 힘들다며 뭐 이렇게 웃고 다녀.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죠. 그 가운데 누가 증거가 되는 겁니까? 저는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는 거죠. 이 말 한마디로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 관대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삶에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이제 한자를 너무 안 쓴 지 오래돼가지고 우리 우생마사 무슨 말입니까? 우생마사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소 헤엄치는 거 보셨어요? 권사님? 못 보셨어요? 저는 봤어요. 보셨어요? 네. 소 물에 들어가면은 소 헤엄 잘 칩니다. 지금 깜짝 놀랐어요. 네. 소가 막 헤엄칩니다. 막 고개 내밀고. 저는 수영을 못하는데 그냥 붕 뜨는 것 같아요. 왜? 위에 떠 완전히. 유정자매 말 수영하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어요? 말 수영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 동물의 왕국 이런 거 좀 보세요. 말 수영하는 거 보셨습니까? 말도 수영 잘합니다. 그런데 우생마사, 소는 사는데 말은 죽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물속에 넣어놓으면 소나 말이나 둘 다 수영 잘해요. 그런데 홍수가 났을 때는 완전히 달라진다고 합니다. 홍수가 나면요, 소는요 나 잡아가세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자기 그냥
이렇게 몸을 맡기는 거야. 예, 그래서 그냥 떠내려가기는 하지만은 산대요. 근데 말은요, 막 떠내려가는 게 싫어가지고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말은요, 물에서 기진해서 죽는데요. 그래서 우생마사라는 게 나왔어요. 말이 성격이 급한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살려고. 여러분, 우리 성도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소처럼 살아야 됩니다. 관대한 마음으로 그냥 아유,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성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막 살려고 자기 힘으로 발버둥 치다가 말처럼 기진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성도라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우생마사가 되는 겁니다. 소처럼 사는 겁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넉넉한 마음으로 나눠주고 베풀고 관용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그러한 성도가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은혜를 가로막는 것은 여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탐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탐욕은 자기밖에 모르는 마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새벽에 혹시 이제 기억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새벽에 본문이 기브롯 핫다아와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어진 그런 일이었어요.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주세요! 고기 주세요! 막 고기 주세요 울부짖으니까 막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보내주셨습니까?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셔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한 사람당 적어도 10호멜을 받았대요. 10호멜은 리터로 따지면 2000리터예요. 2만 리터인가? 그 2리터짜리 생수병으로 2000개가 있는 정도의 한 사람이. 그러니까 뭐 좀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은 어마어마 그냥 먹고 막 아니 치킨 몇 마리 먹을 수 있어요? 이 정도면. 한 마리요? 네. 한 3마리 정도 먹어야 되지 않나? 옛날에 힘들지. 옛날에는 먹었는데 지금 못 먹어요. 아 진짜 못 먹어요. 그 저희도 애들 막 어떨 때 배고파서 아빠 막 치킨 좀 사줘. 치킨 2마리 시켜도 다 못 먹더라고 둘이. 이러면 아니 한 마리 먹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그 당시 무슨 근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메추라기를 그 정도의 양을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그냥 원망하긴 했지만 불평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넘치도록 주셨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으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혹시라도 아니 내가 먹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누가 치킨 3마리를 주면 유정자매 그걸 내가 다 먹어야지. 오늘 배가 막 그냥 터지도록 내가 다 먹어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한 마리를 내가 먹더라도 2마리를 혹시 목사님 혹시 치킨 좋아하시나? 이런 생각 들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우리 장로님도 치킨 좋아? 아니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메추라기를 손질해서 펼쳐놨는데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자기를 위하여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많은 메추라기를 잡아서 자기를 위해서 펼쳐놓은 거야. 말려서 먹으려고. 하나님은요 결국 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불평하고 원망한 이들을 어떻게 보면 불평하고 원망이기 때문에 그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구했을 때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뒤에 자기를 위하여 메추라기를 펼쳐놓았던 이들의 모습, 어떤 모습? 탐욕으로 가득한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그들을 벌하셔서 하나님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십니다. 그래서 기브롯 핫다와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무덤.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탐욕의 무덤. 이스라엘 백성들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탐욕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이렇게 무덤에 묻힌 너희 조상들처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충만한데 만 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만 가지 은혜를 나만 가지고 있으면 결국 우리 무엇을 만드는 겁니까? 탐욕의 무덤을 만드는 겁니다. 그것을 나눌 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고 그것을 나눌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진정한 예배자로 우리가 사는 것인데 우리가 탐욕으로 가득해 있다라면 결국 탐욕의 무덤만 만드는 그런 사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네. 갑자기 생각이 나요. 새벽에 생각나는데 만일 그 며칠하게 줬을 때 네. 그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네. 사람이 불평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아이고 너무 이게 고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한다는 그런데 말했었으면은 죽음을 면하지 볼 텐데 감사하다. 아니 혹시 예수하셨어요? 이게 이제 마지막에 감사하다.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때 감사하다 했었으면 죽지는 않았을 것 같아. 네, 그죠? 감사란 말이 없어. 네. 그 고기를 줬는데도 이게 뒤에 나옵니다. 아, 진짜 네? 이게 오늘 교재 뒤에 보시면은 나 안 봤어. 큰 3번 보시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나누어야 합니다. 지금 나 갑자기 드는 순간에 매출하기 감사하다는 이게 백성이 없어. 오로지 화가 나.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라는 표현이 이것을 없어. 주신 하나님도 그들은 없는 것이고 이것을 받고 나서 이것을 나눌 옆에 있는 사람들도 보이지 않는 거야. 오로지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만. 이게 참 이게 안타깝죠. 이번 주에 주일 우리도 비슷한 안타까워서 그러시는 거죠? 네, 너무 안타까워. 네. 우리 이번 주 주일 설교도 이제 이런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요. 성도가 자기만을 위해서 탐욕의 무덤을 쌓아가고 있다라면은 뭔가 대단히 잘못 가고 있다. 대단. 네, 우리 그 밑에 보겠습니다. 이제 그 옆에 서론이 길었어요. 1번, 큰 1번 보시면 하나님이 관대하신 것처럼 우리도 관대해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교재 이 성경 말씀이 있는 교재 한번 잠깐만 볼게요. 8장 1절부터 2절만 보겠습니다. 8장 1절부터 2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그들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들이 고난이 있어요. 지금 이건 그들이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기쁨이 넘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른 교회들을 도울 수 있도록 풍성한 연보로 그들이 그렇게 많은 연보들을 모았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탐욕으로 가득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근데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으로 관대한 성도들의 모습, 그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우리 죄송합니다. 이 아래. 네, 죄송합니다. 우리 가로 1번 보겠습니다. 가로 1번. 탐욕과 불만족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관대하게 전하세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뭐 물질도 흘러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시간도 흘러갈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의 어떤 뭐 힘과 노력과 우리 재능이 흘러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의 아량으로 그런 마음들이 흘러갈 수 있어야 됨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밑에 보시면 여기서 바울은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면서도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덕분에 우리에게 뭐가 흘러온 겁니까? 복음이 흘러왔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됐잖아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돈은 가난과 부를 측정하기에 너무나도 하찮습니다. 그 대신에 바울은 예수님의 풍성하신 영광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밑에 가로 2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이해할 때 그 은혜가 우리를 사랑으로 이끕니다. 여기 말씀드렸던 거예요. 여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이해할 때 우리 마음이 무엇으로 충만해지는 겁니까?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손명숙 권사님 연애 결혼하셨죠? 중매 결혼하셨어요? 그럼 넘어가고 박동욱 집사님 연애 결혼하셨죠? 연애 결혼하셨네. 혹시 누구 반대한 사람은 없었습니까? 엄청 많았죠. 그런데도 그걸 뚫고 결혼하신 거잖아요. 사랑, 그죠?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하죠. 여러분,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역사들은 어떤 역사냐면 사랑의 역사입니다. 사랑으로 가득하면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뭐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들, 그런 기적의 이야기를 보면요,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 다 계시는데 옛날에 우리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다들
다들 스토리가 있으시잖아요. 한 가닥씩 하셨잖아요. 뭔가 하나님 앞에 진짜 뭐 그냥 우리가 막 그냥 드리고 나누고 베풀고 막 우리 해도 아깝지 않은 그런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는 무엇으로 충만했던 겁니까? 사랑으로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충만하면요 모든 게 다 가능한 거예요. 모든 게 다. 우리 그 밑에 보십시오.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들을 사랑하도록 부추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막 사랑의 마음을 막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이 은혜 받으면요 완전 뒤집히는 겁니다. 세상 모든 게 다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우리 다 그럴 때 있지 않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요 모든 게 다 아름다워 보여요. 우리 뭐 간증 같은 거 이런 거 들을 때도 막 그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 받고 정말로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고 여러분 그럴 때 있거든요. 진짜 저는 하나님께 은혜 받고 진짜 은혜 뜨겁게 받았을 때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제가 구원해야 될 사람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부끄러움도 많이 타고 옛날에 더 심했는데 그런 제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은혜 받으니까 제가 지하철역에서 소리를 질렀다니까요. 예수 믿으십시오 이러면서 제가 교회 다니십시오. 여러분이 어느 교회를 다니셔도 좋습니다. 교회 다니십시오. 제가 청량리 1호선 타고 제가 그걸 했어요. 막 하나님 마음에 막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그게 사랑의 마음이니까 가는 거죠. 요즘 제가 하나님 좀 덜 사랑하는 것 같아요. 요즘 그런 거 하나도 못할 것 같아요. 예. 우리 그 밑에 옆에 보시면 은혜에서 사랑으로, 사랑에서 관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처음에 했던 이야기예요. 은혜에서 사랑으로, 사랑에서 관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이로써 우리는 다른 사람 앞에서 관대하게 심지어 희생적으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잠깐 여기 한번 보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은혜는 어떤 은혜를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장모님들 아까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은혜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은혜로만 끝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은혜는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영원 끝날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로 귀결이 되는 겁니까? 구원의 자리까지 우리가 가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우리 그 밑에 보시면은 히브리서 10장 34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아. 나만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엄청난 은혜, 결국 구원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그 희생을 감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밑에 가로 3번 보십시오. 가로 3번 보시면 관대함은 복음으로 충만하여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을 특권으로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대한 마음을 가진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뭐 봉사나 적선이나 여러분 이런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에서 시작해서 관대함으로 흘러서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특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특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 관대한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결코 할 수 없어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에요. 우리 여전도에서 너무나도 귀하게 우리 바자회 하겠다고 지금 하셨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바자회 안 합니까? 바자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재미있고 더 막 그냥 화려하게 더 그냥 뭐 기가 막히게 할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과 우리의 근본적인 차이는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자회 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 주신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바자회 함으로 결국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고 여러분 그 수익금이 결국 어디에 흘러가는 겁니까? 결국 또다시 선교나 전도나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자리에 흘러감으로써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것은 단순히 돈 얼마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특권. 아멘.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봉사하고 나누고 섬길 때 그게 우리에게 기쁨이고 만족이고 여러분 그것이 즐거움인 것이지. 제가 예전에 그 소망교회 있을 때 성탄절마다 그 보육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 청년들이랑 가서 열심히 아이들 하도 재미있게 놀아주기 위해서 막 노래도 준비해가고 아이들 막 춤도 우리가 준비해가고 해서 공연도 보여주고 아이들 선물 청년들이 돈 모아서 막 과자나 이런 선물 가지고 가져가서 아이들이랑 만나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만나가지고 그들에게 주는데 여러분 저희 교회만 오겠습니까? 보육원에? 성탄절 되면요 무수히 많이 옵니다. 어디 뭐 기업에서도 오고 어디 관공서에서도 오고 그들이 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올 때 아이들 좋아하는 장난감도 가져오고 막 TV도 가져오고 막 라면도 몇 박스씩 가져오고 이렇게 오는데 그 아이들이 우리를 기다려요. 우리를.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가지고 와서 주는 그 선물들은요 결국 뭡니까? 그냥 적선인 거예요. 적선. 여러분 근데 우리가 가지고 가서 전하는 것은 단순한 적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에 아이들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기다린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들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이런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특권. 여러분 사람들은 죽어도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용서할 수 있잖아요.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우리만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에 대한 우리가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면 우리가 훨씬 더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우리 큰 2번 보시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풍요롭게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은 우리 김동남 장모님부터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로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부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인도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들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균등하게 하려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균등하게. 이 균등하게 하려 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공산주의자들은 바울이 공산주의자였다라고 이 이야기를 근거로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00만 원을 벌어요. 우리 유정자매가 한 푼도 못 벌어요. 그럼 제 거 100만 원을 뺏어가지고 유정자매가 똑같이 50만 원씩 나누는 거야. 그게 균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을까요? 성경적 의미에서 균등은 그게 아닙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공산주의적 관점으로 그냥 모든 사람들 다 똑같이 해서 획일적으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균등은 이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이 쉬우니까 돈 가지고 일단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한 70만 원 정도 가지면 제가 한 달 살이가 가능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100만 원을 주신 거야. 그러면은 잉여분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30이라는 잉여분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죠? 네. 똑같이 50으로 나누라는 게 아니라 너의 잉여분을 흘러가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흘러가게. 그래서 다른 사람들 결국 어떤 사람들은 50만 가지고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90 있어야 사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 모두가 각자 자기의 어떤 이런 잉여분들, 이런 부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은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큰 은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했는데 그걸 넘어가는 것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자유롭게 흘려보낼 수 있으면은 나중에는 이들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맞게끔 그 대신 모자라지 않게 하나님께서 균등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획일적으로 공산주의자들처럼 다 모아가지고 우리 다 모으니까 1,000만 원이네, 그럼 우리 1인당 100만 원씩 가져갑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주셨을 때 그 넘치는 은혜를, 이 30을 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살면은 우리는 뭐겠습니까? 탐욕인 거죠. 근데 그 은혜를, 30이라는 은혜를 누구에게든지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흘려보낼 수 있다라는 마음, 이 관대한 마음, 열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초대교회는 이런 식으로 세워졌던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다 똑같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똑같지 않죠. 그런데 이러한 마음으로 교회가, 공동체가 하나가 될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과유불급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과유불급. 무슨 뜻입니까? 넘치는 것은 부자란만 보자. 그쵸, 모자람만 같지 않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넘치는 것 이꼬르 모자란 거라는 거예요. 이게 넘친다라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또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물질만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시간도 있고 막 열정도 많아가지고 맨날 막 어디 세미나 다니고 막 어디 집회 다니고 막 다녀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영적인 탐욕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울은 그건 역시도 말하는 거예요. 균등하게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정도면 내 신앙생활에 기본을 하는 것이고, 내 신앙생활에 이 정도면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 남은 시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흘려보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교회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봉사와 섬김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막 그냥 집에 맨날 막 설거지 쌓여있고 이러는데 막 교회만 와가지고 일한다, 이런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집에 살 수 있는 것들을 다 하지만은 그 외에 남는 시간들, 이런 시간들을 나만을 위해서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시간들, 나의 열정들, 나의 물질, 나의 어떤 힘, 나의 이런 것들을 흘려보내는 어떤 봉사와 섬김의 마음으로, 관대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산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보시면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양의 돈을 소유해야 한다거나 그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가난한 자를 돌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깨어지고 불의한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교회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한 균등은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됨으로써 겪는 보편적이며 본질적인 영적 가난과 관련된 모든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영적 가난과. 그러니까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냐면, 여러분 시간 나실 때 여러분들 나오셔가지고 성도님들 자꾸만 전도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시간을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이런 가장 확실한 통로가 뭡니까? 전도잖아요. 또한 우리가 선교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 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이런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직도 영적인 가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을 전하는 거죠. 우리 그 밑에 보십시오. 가로 2번 보시면, 그럼 모든 사람이 균등하게 누려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니, 왜 그냥 나 혼자 잘 살면 되지, 왜 자꾸만 나누라고 하고, 왜 모든 사람이 그렇게 균등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가? 그럼 보십시오.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으며 누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똑같이 서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맥락에서 보면 바울은 돈과 물질의 베품 속에도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우리가 은혜라고 했는데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런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런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잖아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밑에 보십시오. 우리는 나눔을 통해 재정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들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며 그리스도의 피로 연합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과 은혜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베풀매 즐거움을 아시기에 우리도 그 즐거움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으로 베풀 때 필요한 또 다른 마음 자세는 바로 열정입니다. 열정. 그러기에 바울은 나누어 준 것을 다시 돌려받을 생각을 갖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냥 우리 관대한 마음으로 베풀었으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 있는 사람이 왜 열정 있다라고 합니까? 그 사람은요 앞만 보고 달리거든요. 뒤돌아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우리의 성도들 삶에서 열정을 자꾸만 뭐가 갉아먹냐면 여러분 생각이 갉아먹습니다. 그 생각이란 무엇입니까? 생각이란 자꾸 따지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관대한 마음으로 베풀었는데 나중에 저 사람이 나한테 뭘 해줄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관대한 마음은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열정은요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앞만 보고 무엇만 바라보고 우리에게 은혜 주실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열정 있는 성도인 거죠. 여러분 열정이라는 말이 패션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열정 가지고 끝까지 아무리 뒤에서 누가 뭐라고 욕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 저주하고 이랬지만 예수님 그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끝까지 달려가셨어요. 열정으로. 그 열정으로.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미국에 있는 대학 중에 모어하우스라는 대학이 있는데요. 모어하우스. 그 대학교의 이제 졸업식에 이제 유명한 회사 회장님이 그 졸업생 졸업식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모어하우스라는 대학교가 졸업생은 한 4,5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되게 그 미국 사회에서 유명한 대학입니다. 왜냐하면 마틴 루터 킹이 그 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 사회에서 되게 유명한 그런 학교인데 그 학교 졸업식에 회사 회장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회장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졸업식 해보셨죠? 네. 재밌어요? 졸업사 들으면? 그래 재밌진 않죠. 예. 아무리 막 좋은 이야기를 해도 그냥 재밌진 않아요. 그냥 학생들 다 그냥 앉아가지고 다리 꼬고 듣고 그냥 학생들 지금 언제 끝나나 막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분이 마지막에 학생들 귀가 번쩍 뜨이는 이야기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들 이제 세상에 나아가면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은 자기가 생각할 때는 학자금 대출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이분이. 근데 미국은 우리나라도 지금 그게 거의 보편화되긴 했는데 미국은 워낙 학비가 비싸기 때문에 그 졸업하려면 거의 뭐 한 학생당 1억 이상의 학비를 대출을 받아야만 그걸 학교를 졸업할 수 있대요. 근데 1억이라는 돈이 그게 만만한 돈이 아니잖아요. 그냥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은 거의 한 6, 7년 동안은 돈을 모으지도 못하고 그 학자금 대출 갚느라고 1억, 2억 학자금 대출 갚느라고 시간을 다 보낸대요. 그것도 취직을 한 학생들은 그래도 다행인데 취직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용불량자 되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미국에서. 우리나라도 저도 생각해보니까 신대원 다니는 학자금을 거의 10년 가까이 갚았던 것 같아요. 이게 무섭거든요. 근데 그 회장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회사를 경영을 해보니까 많은 젊은이들의 문제가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 학생들이 400명 넘게 모여있고 여러분들이 갚아야 될 학자금이 500억 정도라고 들었는데 그 학자금을 제가 다 갚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학생들 귀가 번쩍 뜨였겠죠.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이 학생들에게 졸업생들에게 실제적으로 무엇을 도와줄까 생각을 하다가 고민하다가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 내 것이 아닌데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이것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 이들이 사회 초년생으로 나가는데
취업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그것이 6년 7년 따라다니면서 이들의 발목을 잡는데 내가 이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 학자금 대출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다. 여러분 학생들 마음 가운데 뭐가 심겨졌겠습니까? 복음이 심겨지죠.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저래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 마음 감동이 됐겠죠. 여러분 우리와 같은 박수 소리를 듣고 그분 그게 끝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그 회장이 그 500억 주면서 500억 갚아주면서 그 대신 여러분 우리 회사에서 1년간은 봉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냥 값없이 나도 준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삶이 그럴 때 복음이 빛을 발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럴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다 말하는 거죠. 예전에 제 이제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이제 그 교회가 이제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을 때 이제 어떤 이게 그 안수 집사님 중에 한 명이 2천만 원을 교회 헌금을 한 거예요. 지금 이제 교회 어려움 있는 거 이걸로 이제 좀 문제를 해결하셔라. 아니 교회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던 헌금이 들어오니까 너무 이제 기뻤죠. 기쁘고. 그런데 이분이 뭔가를 요구를 했는데 교회에서 그게 안 받아들여진 거야. 왜? 그래가지고 결국 이분이 화가 나가지고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데 그 친구 목사가 그 교회 이제 부목사니까 담임 목사한테는 얘기하지 못하고 부목사한테는 와가지고 자기 얼마 전에 헌금하고 있으니까 그거 돌려달라. 조건부. 네. 이게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큰일 나지. 복음도 없고 은혜도 없고 사랑도 없고 이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러한 마음 가지고 여러분 은혜를 베풀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뒤에 보면 알겠지만 결코 관대하면 손해가 따르지 않습니다. 결국 손해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 밑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 3번 보시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나눠야 됩니다. 이제 이 내용들을 쭉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9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9장 한번 보시면은 9장 15절만 보겠습니다. 9장 15절. 우리 말할 수 없는 그 부분 보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마무리를 뭐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관대함은요 본질적으로 여기 보십시오.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 은혜는 사랑을 타고 우리 마음 가운데 관대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무언가를 베풀고 나누면요 그 가운데 뭐가 흘러가는 겁니까? 복음이 흘러가는 것이고 결국 그 복음이 흘러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로 진정한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정한 관대함은 본질적으로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그렇기 때문에 7절에서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라고 한 것은 베풀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의 마음이 바른 곳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한 거예요. 우리는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보물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기쁘게 나눠준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 밑에 보십시오. 당연히 나눠줘야지. 당연히. 왜 당연히 나눠줘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 가지 은혜를 받았잖아요. 우리 아까 다 고백했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데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거 여러분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나누는 것 이런 물질을 나누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건데 그냥 돈에 불과한데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보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쁘게 나눠준다 이런 마음으로 나눠줄 때 그게 진정한 나눔이 되는 거죠. 이런 그 밑에 보시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써 고귀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흘러넘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기쁘게 나눌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 진짜 제가 교회에서 그래도 제가 교육전사부터 사역을 계속 했으니까 99년도부터 제가 사역을 했으니까 저도 이제 거의 5, 6년 이상 이렇게 교회에서 사역을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많이 베풀고 많이 나누고
하나님께도 많이 드리고 하는 분들을 보면은 경제적으로 넉넉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크고 날마다 은혜와 사랑으로 넘치는 그런 분들, 말끝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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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가 살아있는 분들, 여러분 이런 분들이 나누고 베풀고 이런데 인색하지 않고 많은 것들을 나누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밑에 가로 3번 보시면 관대하면은 뭐가 따르지 않습니까? 손해가 따르지 않아요. 진짜로 그런 것 같아요. 진짜로. 여러분 우리의 그 축복이라는 것이 무형의 축복과 무형의 복이 있습니다. 무형의 복과 유형의 복이 있죠. 여러분 축복이라는 거 눈에 보이는 복은 뭐가 있겠습니까? 뭐 그냥 우리가 건강하게 눈에 보일 때 뭐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 우리가 뭐 통장에 잔고 그래도 많이 있는 것, 아파트 있고 우리가 뭐 차도 있고, 여러분 이런 것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유형의 축복인데, 여러분 유형의 축복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뭡니까? 무형의 복이잖아요. 여러분 부자라고 다 복 받은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건희 회장의 자서전을 보면요, 돈 많은 사람이 꼭 좋은 거 한번 그렇게 좀 있어봤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들긴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이 그렇게 큰 부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또 겪어야 됐던 인생의 아픔과 고초가 있었는지 몰라요. 막 그냥 그 막내딸이, 그렇게 사랑했던 막내딸이 자살했죠. 그 자살해서 죽고, 그냥 하여튼 돈이 많기 때문에 또 이렇게 겪어야 되는 그런 아픔과 이런 것들, 여러분 무형의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물질로 어떤 우리가 이런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누었던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시간도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뭔가 힘도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물질도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나중에 결국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무형으로 유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함께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절대 손해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욱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나눴던 그 모든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눴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쌓여져 있습니까? 하늘 보화에 쌓여 있어요.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잖아요. 우리 그 밑에 보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며 그들의 관대함 덕분에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만큼이나 무한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직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희생적인 나눔을 쉽게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 잠깐 보시면은요, 여러분 그 가수 중에 션이라는 가수 아시죠? 션. 네. 이런 뭐 기독교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아주 예수 잘 믿는 그런 친구인데, 이 션이라는 가수가 그때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정말 많이 나누잖아요. 자기가 지금까지 나눴던 게 돈이 그냥 뭐 몇백억이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댓글을 단대요. 야, 너도 나중에 노후도 생각하고 다른 가수들 보면 뭐 건물도 사고 빌딩도 사고 이러는데, 야, 너도 그래야 되지 않냐? 너 이제 곧 너도 이제 나이 든다. 너도 이제 곧 늙는다. 언제까지 그렇게 기부만 하고 기부왕으로 살 거냐? 이런 댓글들을 단대요. 근데 션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그렇게 나눠 보니까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이 무엇인지, 무형의 복인 거잖아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무엇인지 자기가 그걸 경험했고, 요즘은 자기가 기부왕이라고 알려지니까 뭐 유튜브를 하나 찍더라도 그렇고 어디 막 그냥 광고도 들어오고 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께 바치고 기부했던 것 이상으로 요즘은 엄청난 돈이 자기에게 들어와서 또 더 많은 것들을 나누면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안 가봐서 모를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러한 마음으로 베푸는 이 모든 것들은 손해보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것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공통적으로. 우리 그 밑에 보시면, 그러나 성도는 이미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기에 관대하게 나누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관대한 마음으로 나누면 결국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여러분 얼마든지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봤던 신문 기사 중에 프랑스의 외국은 무슨 특별히 치료비, 입원비 이런 게 엄청 비싼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뭐 미국 같은 나라는
그 응급 헬기 이런 거 한번 타면은 억 단위가 깨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프랑스의 어떤 노인분이 코로나 그 시기에 이분이 위급한 상황이어가지고 위급하게 막 그냥 하여튼 그 의료진들이 막 움직이고 막 이분을 살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들을 해가지고 이분이 아무튼 살아났어요. 근데 병원비를 청구를 받았는데 무려 얼마가 청구가 됐냐면 8천만 원 정도가 청구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그걸 받자마자 막 우시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어?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니 할아버지 그래도 이렇게 살아나신 게 감사한 거지. 할아버지 그냥 7천만 원, 8천만 원 할아버지 집 좀 뭐 작은 데로 옮기시고 그냥 갚으면 되지. 그래도 할아버지가 살아나신 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했더니 그 할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수만 번 쉬게 해준 것도 7천만 원을 내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까지 90년 동안 살면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호흡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힘을 주셨는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감사하지 못한 내 자신이 부끄러워 지금 울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 가지 은혜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그 작은 것들을 나눠주는 것, 여러분 이런 거에 우리가 인색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다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고백하셨으니까 그 은혜를 가지고 관대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 되시고 여러분이 나누고 베풀 때 그 가운데 무엇이 함께 가는 겁니까? 복음이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화전의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만 가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 은혜가 또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기에 인색하지 않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하나님 복음 전하는 그런 성도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건강도 지켜주시고 삶의 자리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아버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화전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화전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